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앙모하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말씀부터 지금 29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은양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겪어봐야 돼. 어떻게 할지 우리도 아무도 모른다. 여기 저희도 교회에 와 계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되겠다. 가족들도 딸들이 셋이 어제 오고 그랬는데 다 저랑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들도 그냥 저 지켜봐야지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이 자기들이 진짜 이 귀신을 쫓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변론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도 막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잘 안 날 때 담임 목사님 딱 나타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들이 능히 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보고 제자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능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변론만 하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난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이 정말 끝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냥 며칠 이렇게 누워서 아프다 하고 누워있다가 이제 가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막 치매가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리고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가장 예뻐야 할 아이가 엎드려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강촌으로 다녔거든요. 강촌. 그 강촌역에서 보면 그런 간질병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가끔씩 그 전 기차역에 백양리라고 거기서 사는데 그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차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었는데 그 기차가 다음 기차를 기다리면 기차역에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끔씩 그렇게 간질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들어넣어서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정말 그때는 저 아이가 불쌍하다 안 됐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모두 서서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 그 아이는 너무 괴롭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멎으면 일어서서 툭 털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들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아이가 이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귀신을 본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 아들이 계속 그렇게 귀신 들려서 꼬꾸러져서 거품을 물고 그렇게 발작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귀신이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버지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어머니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 시대를 보면은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자랄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였으니까 이런 걸 보다 못해 너무 힘들어서 아마 가출을 하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해답이 있을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자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의 문제를 연결시키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니까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 가정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천국 보여주세요.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국에 내 집이 어떤가, 뭐 누구 집이 어떤가 이런 걸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 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 집이 천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하늘의 천국에 집이 아무리 크면은 뭐래요? 지금 지옥이라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은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겠어요? 이 가정이 천국이겠어요? 이 가정은 지금 생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임하여서 좀 전에 지옥이었는데 지금까지 지옥으로 살고 있었는데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천국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9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사역의 대가잖아요. 치유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서 치유사역을 할 때 물어보잖아요.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뭐 언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도 축사할 때 꼭 물어봐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달라요. 귀신병이 있고 정신병이 있다 그래요.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 파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았거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에 갑자기 인격이 변하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 직장 동료 중에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걔가 굉장히 막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못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 석촌호수 있는데 잠실에 거기에 누가 있다고 거기를 자꾸 데려가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낫을까? 우리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림이라고.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계속 재미있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데 아주 웃기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언니가 문을 잠갔는데도 걔가 뭐 이렇게 문 올리고서는 갑자기 뛰어내리는 돌발 사고가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언니랑 그냥 막 잡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신경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에서도 막 이 귀신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올라타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치료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언니는 반드시 치료될 거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고칠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병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이상했고 딸도 이상하고 뭐 그의 딸도 이상하고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병이에요. 빨리 치료를 안 해주면은 이게 아주 대대로 물려가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러면 아이는 정신병과 귀신병이 함께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귀신병 들려 있나? 나는 정상인가?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분,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전능하신 분이 온전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능력을 못 받을까? 왜 못 받을까요?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로 나눠져 있어요. 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천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짢아 하셨어요. 여러분 너 기도도 할 것이지만 푸념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막 이제 토설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막 토설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을 언짢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너의 혀를 금하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를 보기 원한다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늘 뭐 내 사정은 나의 형편이 되어보면 너네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야.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너의 혀를 금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짢아 하시면서 너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언짢아 하셨는지. 22절이에요. 22절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응답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치세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능히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문장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알아듣고 자기 말을 바꿔버렸어요.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문제거리였잖아요. 그 아들의 병이 즉각적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셔야 돼요.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27절까지. 예수께서 우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버지가 불신의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언짢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교정을 받아 올바른 믿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즉시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예, 귀신 들린 아이도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7장 24절로 30절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본문의 앞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뭐 미국에 있건, 어디 우리 권사님 딸 아들이 호주에 있잖아. 호주에 있건, 막 여기서 기도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장은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아들, 딸들의 문제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로 떠나서 두로 지경의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7장 24절부터 7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 26절에 보니까 거절을 하세요. 간구하셨는데.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말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스르보니 여자는 정말 믿음이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개들도 땅에 떨어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예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았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래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뭐예요? 말을 하였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주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도 주님이 응답 안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막으심에 그랬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가 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분인한테 서름을 당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왜 2번이나 막으셨을까요? 한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와서 미친 듯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날 밤에 임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시든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든지 막연한 기도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불교적인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단들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막는 기도, 막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최상 목사랑 문상은 사모도 아기를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바울이가 생긴 거예요. 선교 그렇게 안 나간다고 하다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과 뜻과 맞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이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처럼 처음 기대했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짢아 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한나처럼 해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막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계속 막으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8장 27절에 마음에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정답일까? 정말 어떤 때 막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오늘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돈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겠습니까? 내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종류 이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을 고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내 능력 가지고 안 돼. 어떤 종류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중한 문제예요. 중대한 문제. 아주 심각한 환자예요. 지금 너의 수준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저희도 여기서 무조건 따 고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우리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드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기 전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실력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이에요. 또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그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열리고 풀어지고 뚫어지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전능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려면 내가 자꾸 부인되어야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내가 뭐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했어. 내가 자꾸 나타나고 내가 자꾸 드러나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도 다 능력받고 은사받고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병을 고쳤어. 막 이런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종류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다르지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걸 뛰어넘어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힘들고 잘 나가다가도 막 그냥 꼬꾸라지고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잘 해치고 나와야 돼.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기도가 뭘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은 우리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맞는 기도를,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기도를 기껏 드려놓고도 그거 뭐 안 돼. 할 수 있을까? 이래서 나는 이래서 힘들어. 계속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 병든 자들도 고칠 수가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거예요. 저희가 기도에 도전을 해보잖아요.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막 우리가 도전을 한 번에 앉아서 5시간, 7시간 막 이런 기도, 이게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정말 힘든, 하나님 크게 쓰실 분들은 정말 고난을 많이 주세요.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그래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역전 인생을 사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 진짜 유명하신 그 강사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아윤이가 이세호 집사님 막내딸이 계단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난간 사이로 1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얘가 이마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목이 꺾였대요. 뒤로. 그 큰아이가 봤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데,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이들 입에서 그 언니들이 둘이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엄마. 믿음의 고백이 아이들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목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냥 떨어져서 굴른 게 아니고 목이 꺾여서 그냥 뒤로. 그렇게 됐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뭐 여기 홍만 나고 이런 타박상 조금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게 너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정말 믿음이, 아이들까지도 믿음의 고백을 막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늦게 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올려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미리 많이 해놓으면 이런 그냥 어려운 일이, 불시의 일이, 불의의 사고가 닥칠 때 하나님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저축해 놓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노동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저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 물질만 갖다가 막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저축해 놔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도를 빼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 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놓은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가다가도 다 올라가다가 흩어지는 기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흩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네 기도를 다 내가 들었다. 내가 그걸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기도를 지금까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해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막혀있는 것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체제중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드리며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